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우리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골로새서는 특별히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골로새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고, 이런 말씀을 특별히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지게 하고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20절에는 예수님은 창조와 구원 사건의 으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생겨났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15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마치 하나의 찬양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처럼 우리가 들리는 거고, 특별히 15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강조하듯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이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지혜, 소위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나 또는 시편 가운데에서 말씀에 관계되어지는 그런 시편들이 있는데, 그런 지혜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만들어진 그 노래가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구약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조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고 주님 안에 내가 있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뵌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동일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이제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초대 교회 시대 때에 가장 그 큰 문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기독교는 신은 하나라 그러면서 왜 항상 예수와 하나님, 성령 이렇게 여러 개의 그런 위격을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유일신 신앙에 대한 어떤 강력한 비판, 이런 것들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 또 하나님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의 근거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직면한 그런 신학적 문제에 대한 답변, 리스폰스가 바로 이런 골로새서나 바울 서신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 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맞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는 그냥 첫 번째 태어났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맞이는 다 아버지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맞이라고 하는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봉헌된 자라고 하는 거죠. 드려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일을 하듯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일할 때 우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리고 그 드려진 자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의 개념은 요한복음에서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일에 직접 개입하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오늘 15, 16절에서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어진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창조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인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이 16절에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이 보이는 것들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진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주님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면 악도 때로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악을 부리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예수님이 이 질문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걸 만드실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뭘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똑같은 곳에 집어넣고 우리가 아무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냥 로봇처럼 버튼만 누르면 움직여지는 기계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개념을 왜 우리를 괴롭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자유의지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된 걸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벌어지고 죄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지,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면 그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악한 자와 그리고 선한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걸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악도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악을 택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왜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의 핑계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선한 그 일을 선택하는 그 의지를 그렇게 쓰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그 자유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느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자가 다시 육체를 위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영원히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 후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면 그 어려움은 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어려움이 몰려오면 그 어려움을 숨겨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거짓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이제 뭔가를 좀 해야지, 안 하니까 아주 신앙생활이 답답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지, 내가 답답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대답을 물어야지, 내가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한 2, 3년 지나서 복기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한 2, 3년 전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려갔는데 그것이 2, 3년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내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보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달려갔다면 거기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다가 또 새로운 세상이 오면 또 뭐 그렇게 살고, 그래서 정리를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항상 정권이 바뀌면 세상을 청산하자 그러는데 청산 안 해요. 청산하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해요. 그냥 원수 갚는 노력은 해요. 원수는 청산이 아니에요. 청산은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일에 복수하는 사람이 과거를 청산하려면요, 복수하면서요, 다시는 복수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인데, 그래서 한 시대를 끊고 새로운 시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도 구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에도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 똑같은 모습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달라져야 돼요. 내가 달라진 거 사람들한테 나 요새 변했지? 그게 아니라 나 혼자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변화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지면 다른 사람 앞에 서 있던 내 모습은 당연히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변하는 척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내 모습에는 아무런 변화가. 그러니까 시대의 끊어짐, 한 단락에 매듭을 짓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뭐예요? 과거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에게 새 시대가 시작됐다. 내가 작년보다 금년에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고 새로운 그런 믿음의 세계에 들어섰다면 과거의 지배받으면 안 돼요. 그게 새로운 출발을 한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자꾸 과거의 육신의 유혹이나 모든 것에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이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그 자가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어떤 모든 것들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어져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세상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의 선제성 얘기하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그리스도 없이 생겨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는요, 예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라고 하는 선제성을 설명하는 것 중 하나가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연대로 따져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 후 예수님은 한 2000년 지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즉 그 말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 태초부터
말씀이 주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개입하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주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예수님. 그런데 이제 이 18절 하반절부터 20절, 특히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이 화평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왜 창조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가? 창조되어진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것이 바른 관계를 갖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부활은 세상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것으로만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그 세상이 바르게 유지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의 단어로 화평, 이 화평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세상과 화목해지, 피조물과 화목해지려고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든 것은 단 하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본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세상에 킹 오브 킹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로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셔서 보냄을 받아서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냥 거절 당하시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세상의 으뜸이 되시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대는 언제 나타났느냐? 부활 이후에 주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과 함께 주님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충만함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은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느냐?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에베소서 3장에서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바울은 그가 주님 안에서 내가 흥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충만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골로새서 2장에 가면요.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 모든 것의 충만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화목함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백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주어는요.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내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십자가는 믿지. 그렇지만 글쎄 내가 회개를 다 했나? 잘 모르겠어. 그건 십자가가 온전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란 나의 죄, 지금까지의 나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고백 속에 나는 이제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피, 이 말은 나의 철저한 자기 회개를 포함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서 나셔서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유일회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회적 사건이란 말은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 짓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회적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죄를 또 얘기해요. 내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뭐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엔 내가 죄를 짓더라. 그 다음엔 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회적 사건으로서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화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건 죄예요. 그런데 이 죄가 십자가의 피로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딱 하나만 들어줘요. 뭐 내가 죄인임을 자복할 때.
그 죄가 용서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얘기하는 의인의 기도는 상달된다라고 하는 그 의인의 기도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많이 부르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지만 그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말, 늘 매년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에 맞는 이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그래서 깊은 속 우리의 정말 세포 속까지 들어있는 그런 죄의 뿌리가 다 뽑혀나가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피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전적인 새로움의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고 소통한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자들은요, 꼭 누가 필요했어요?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예언자가 필요했고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해졌으니까 이제 나와 하나님은 복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휘장도 갈라지고 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인들의 접근을 가로막던 모든 막이 제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가면서 그게 다시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되어져서 맨 뒤에 나와 있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셔서 그걸 주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죄로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셔야 된다고요. 행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죄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죄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의 시기와 욕망과 이런 것을 어쩔 줄 몰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이 세상의 으뜸이고 머리이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세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처럼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피치 못할 이유가 아닌 이유로 교회를 옮기는 건 웃기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눈속임하는 거예요. 거기가 뭐 다른 하나님이 계세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포장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고 그가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딱 한 분,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 목사나 장로나 다 뭐 설립자일지라도 그 사람은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삶, 정말 머리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만물의 으뜸이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으뜸이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유혹을 하는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